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특별히 그 7월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7월의 주제가 감사의 예배였죠.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한 달에는 우리가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에 응답해 주시는, 또 연락에 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가 예배를 이렇게 평가되었습니다. 예배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화로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봅시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긴급한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칼 바르트가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영국의 목회자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이 있다면, 그 활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배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서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복되고 가장 고상한 신앙의 행위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하고 복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내 삶에서 긴급한 것, 그리고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고상한 행동,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최상의 삶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로마서 지금 12장을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내용상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단락을 어떻게 나누냐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라 나눌 수가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를 후반부라 나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로마서를 두 단락으로 나누게 되느냐? 그 내용이 있어서 로마서 1장과 11장까지는 우리 신앙의 이론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하시죠?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로마서 1장과 1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봐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은 만큼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목전에서 볼 때는 인간은 다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죄인과 악인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의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밑줬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그러므로 자,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는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가르쳐주는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있는데 그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지금 로마서 전반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이야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쪽에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로마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은 나로부터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게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1장에는 예수를 믿으면 너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전반부 후반부 나눴잖아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 했어요? 이론편으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전반부로 보죠. 자, 로마서 11장 26절 볼까요? 로마서 11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미쳤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지금 현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가고는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나와 내 집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 나와 내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또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되어 산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성경을 보는 그런 일이 열려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우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반부를 봤는데 이제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여기서 또 후반부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자, 네모 박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에는 수많은 그러므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여기 그러므로예요. 얘는 별표였어요. 그러므로 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에서 처음 시작되는 단어가 그러므로죠. 여기 그러므로를 접속사라 그래요. 접속사. 접속사는 이야기 뭐냐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접속사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과 또 12장과 16절 사이 그 중간 이 12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것이에요. 그 로마서에 여기 나오는 이 그러므로가 로마서 전체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한 사람이 이 로마서 12장의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위대한 그러므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대한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바울이 성도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로마서 1장과 12장에서 계속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는 뭔 이야기냐면 이제부터는 실천편이다 이런 이야기. 그동안은 이론편이지만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믿음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는 12장에서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가르침이 12장의 그러므로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가 이것을 위대한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배웠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고 믿어왔잖아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배워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배운 믿음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로마서 12장부터 전개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에게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1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놓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11장까지 배운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제 1절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미쳤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동안 수십 년 예수를 믿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워왔다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뭐라고 했죠? 예배하라.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2장의 그러므로 칼바르트가 뭐라 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긴급한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존 스토트가 뭐라 했어요? 예배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고상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가르쳤을 때 고민했을 때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신앙의 인생의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로마서가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았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또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배웠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믿음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국의 근원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이 드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의 터전에서 우리 목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쳤는데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예배 드리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에서 드리라. 이런 너희의 영적 예배입니다. 중요 표시 넣으세요. 너희 몸을. 예배를 무엇을 드리라고 해요? 몸으로 드리라고 해요. 몸으로 드리라.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몸은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또 뭐라고 그러죠? 영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 표현을 좋아해요. 마음으로는 드립니다. 마음은 드리고 몸은 그렇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잖아요. 표현하기를. 그런 표현도 괜찮죠. 내가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영으로 예배합니다. 좋게 들려요. 또 그 표현이 좋기를 좋아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예배하냐면 너의 몸으로 너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산제물 삼아서 이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다 우리는 하나를 덧붙일 수 있어요.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것은 제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다면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면서 어쩌면 여러분 목욕제기 하시고 또 화장도 깨끗하게 하시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옷을 깨끗한 옷 입고 또 교회를 나오셨을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저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몸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기도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입으로는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 손으로는 정성으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안고성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안고 일어설 때 하나님 일어서고 앉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심정, 내 마음은 하나님 내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어쩌면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나마 집에서 내가 인터넷을 보면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낫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쪽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는 아닙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으로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그리하자. 모이를 피하는 밑줄,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인류의 종을 다가올수록 뭐라고 하세요? 더욱 모이길 힘쓰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몸으로 예배드리라, 이런 뜻이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아마 이 히브리서 10장이 기록될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모이기를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그냥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몸으로 예배하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정성 다해서 내 몸과 마음과 성품과 힘과 또 정성 다하여 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TV와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인터넷을 보면서 또 기도 방송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11조도 계좌이체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헌금도 계좌이체하잖아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뭐 11조도 계좌이체한대요. 이 TV와 컴퓨터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는 함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텔레비전과 또 컴퓨터 앞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이 TV와 이 컴퓨터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려울 거예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그 TV 인터넷에서 방송하잖아요. 예배드리면 실시간 예배드리는데 집에서 예배드리고 왔더니 안 되더래요. 아이들과 집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죠. 뭐 애들이 막 거칠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 방 저 방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게 형식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그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뭐 관객 예배는 관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예배잖아요. 구경꾼이 되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구경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여러분 TV와 컴퓨터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문명이 발달해도 또 세상이 전염병이 온 천지를 창궐해도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서 예배할 때 이것이 참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악한 마귀의 계략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계략을 이 시대에 잘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참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오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뭐 결혼식 하면 신혼여행 가야 되잖아요. 신혼여행을 바로 가지 않아요. 주일 예배 드린 다음에 신혼여행 갔죠. 또 주일 예배 나온 청년을 보고 목사님 깜짝 놀라서 아직 신혼여행 가지 않았냐라고 물으면 주일 예배 드리고 출발하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그냥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풍토였어요. 그것이 믿음이었고 청년들의 정말 그 뜨거운 예배가 됐어요. 그걸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었어요. 저도 그걸 많이 보았어요.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 가지 아니고 주일날 보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갔냐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케줄을 아예 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했어요. 그런 시대가 그려지는 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상반에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다음에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권하노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팔을 빗들어 이런 뜻이에요. 권하노니 뜻이 뭐라고요? 팔을 빗들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팔을 빗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 보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예배를 게을리하거나 또 우리가 예배를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 팔을 그냥 빗들어서라도 고나노니 빗들어서라도 내 다리를 빗들어서라도 뭐예요? 내 몸을 예배에 참석시키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우니라. 주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다음에 15절 중간쯤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이건 다윗의 예배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현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몸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일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겉옷이 벗겨지고 그냥 속옷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어때요? 이걸 부끄럽거나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랫동안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 법궤를 빼앗겨서 이걸 찾아올 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사무엘하 6장 16절 가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기회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으니라. 주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그랬어요. 자기 남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를 업신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이야기예요. 채통 없이 왕이 엿되게 배선답해서 그냥 다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고 이렇게 뛰노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창피하고 이게 그냥 그렇다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다윗의 업신여기 뭐냐면 예배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미갈이 나의 예배를 그 심중에 업신여기는구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예배 행위를 하찮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선악과는 우리 중심을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3절 가보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긴 사울의 딸 미갈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6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 또 나오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다윗의 예배 행위를 바라보면서
신중에 다윗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업신여기던 미갈이 평생 하나님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물을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미갈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핍박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교회를 나가는데 핍박을 해요. 따가운 시선으로 눈초로 나를 쳐다봐요. 이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 가정에 미갈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그렇게 여기는 그런 예배자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족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주일에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정말 내 몸으로 예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 주일이 되면 미리 다 목욕제를 하시고 깨끗이 좀 몸도 정결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을 뵈러 갑니다. 내가 내 몸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몸으로 예배. 주님 내가 내 몸으로 예배드리고 하니까 내 몸이 제물이잖아요. 하나님 내 몸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지금 제물로 드리는데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 내 몸 기쁘게 받아라.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그런 몸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공예배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도전하셔서 여러분도 공예배도 도전하셔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내 몸을 원하시니까 몸에 예배를 원하시니까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삶에 힘쓰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죠. 몸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예배하니까 영으로 예배한다. 이게 끝나면 안 돼요. 영적 예배는 뭐냐면 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해요. 여러분의 몸이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온 마음과 온 몸을 하는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배는 오직 우리의 생사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시편 63편 2절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여호와 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예배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성결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여리고의 삭개오는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뽕나무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 몸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많은 군중이 가로막혀 예수를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바라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배 행인 거예요. 몸으로 예배하는 행인 것입니다. 뽕나무에서 딱 바라봐도 예수님이 정면에 딱 마주치는 겁니다. 주의 시선과 딱 마주칠 때 거기에서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삭구에게 음성을 주시죠.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서 가겠다. 오늘 이 가정에 공인이 있는 주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고 예배잖아요. 또 히브리서 12장 20절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상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향하여 또 예배하는 교회를 향하여 예배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걸로 써서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중에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헤롯을 통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걸 부정을 하는 것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기독교의 자유주의 신학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마귀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신학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모르는 교회, 성령과 상관이 없는 교회 성도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마귀는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해가는 거예요.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이게 가르치는 게 마귀였어요. 교회 없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또 목자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이용합니다. 여기에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교회 없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무교회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회주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없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 지체되죠. 그 마귀가 어떠냐면 무교회주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죄예요. 그리고 교회를 내가 직접 나가지 않고 몸으로 예배하지 않고 영으로 마음으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하시니까 다 예배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이버 교회가 있습니다. 몸은 안 가고 인터넷으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인터넷 공간 예배예요. 사이버 예배가 있고요. 사이버 교회가 존재합니다. 말씀입니다. 영적 엄들 정신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 몸으로 예배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의 성경은 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27권이라고 그러죠. 27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걸 빼면 23권이 우리 서신서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가 전후, 디모데 전후, 그 다음에 디도, 빌레몬, 시부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3서, 유다서, 계시록까지. 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냐? 우리 신앙이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냐? 복음서를 빼고서 23권의 책에 다 교회 이야기를 이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신앙 가운데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런 신앙성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말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지 않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예배가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다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안 그럴까요? 내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믿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공중분해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마귀 전략이 계속해서 이 전략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 무너뜨리는 전략.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가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때서는 각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각 사람의 분량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믿음을 배우면서 살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워왔잖아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석이 코로나가 정리될 수 있도록 떠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몸으로 되는 예배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마귀의 전략에 서서히 침몰하는, 그래서 믿음이 점점 가라앉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배운 대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을 배운 대로 다시 그러므로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실기편에서, 실천편에서 예배 생활을 회복해가는 그런 우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으로 되돌아가서 교회를 나와서 몸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예배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래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몸으로 하나님 집에 나서 예배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라 하셨어요.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여러분 절대 예배 놓치지 맙시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몸을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마음으로 나를 권면해 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몸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 있는 곳에 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무너뜨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 또 영적 예배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